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만 해도 39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고 신약은 27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은 여러 책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66권의 책들이 모두 다 하나의 주제,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란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지경에 처한 인간과 그런 자신을 구하려는 인간의 허무없는 노력들, 그리고 그런 노력이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의 외아들을 통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죄는 모든 인간의 삶을 망쳐 놓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큰 사람이었고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라는 사실은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기에 이 나병은 너무나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결책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어린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소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질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치료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추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결론은 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그 어린 소녀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이 그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고 나아만도 그 선지자 앞에만 가면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바로 그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채워주셔서 더 이상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잘 되던 일도 꼬여집니다. 잘 되던 가게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잘 다니던 직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생활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거나 봉사를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여기에서 구원 얻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또한 반대로 내가 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행위로 인한 보상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율법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맙니다. 본문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엘리사 앞으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나병이 낫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실망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일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일들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아만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섰습니다. 여기 나아만이 가져온 재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나병을 낫게 되면 그 대가로 줄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치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사실 이것은 나아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가져온 이 선물은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자존심이었던 것이죠. 그 누구라도 나의 나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 정도의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했던 것이죠. 나아만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 자존심을 잊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선지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이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제가 전에 성지순례로 요단강에 가보았는데요. 요단강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고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은 이 나아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는 곳인데 실제로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또랑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요단강은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1절에 나아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앞으로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병 위에 얹지도 않고 그저 흔드는 것으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더러운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라니, 그것도 7번씩이나.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요단강이 당시에도 더러웠다는 것은 1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 다른 깨끗하고 좋은 강도 많은데 왜 하필 이 더럽고 좋지도 않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그것도 7번씩이나 몸을 씻으라고 하니 나아만의 자존심이 허락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말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이 장군이 모냥 빠지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아만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꺾였고 그는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이죠. 왜 엘리사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찾아왔는데도 나아만의 말대로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했을까요? 더군다나 엘리사는요, 직접 나가지도 않고 그의 종을 내보내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에 완전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출생의 배경이라든지 인종이나 직업 혹은 재산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또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의 차이도 없죠. 이런 것들은 교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행한 이런 도덕적이거나 또는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면 이런 교회의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불쾌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던 사람도 교회에만 오면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한다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여러분 속으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법 없이 사는 호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의인은 아니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모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을 내세워서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측량하려고 하죠.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나아만처럼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옆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는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투와 시기와 욕망과 욕심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혼의 나병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병에 걸린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스스로는 거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크게 보면서도 자기의 작은 문제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건 아닙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을 맞이하러 나오지도 않았고 그를 특별 대우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아만도 다른 나병 환자와 똑같은 한 사람의 나병 환자였을 뿐인데 어째서 그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아만이 필요로 했던 것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고, 선지자는 그에게 고침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나아만의 태도에서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 축복의 말씀만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쾌감을 줄 때가 더 많아요. 이 나아만의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에 나아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그동안 자기의 생각에 대한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고 그 결과는 왕의 총애를 받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에는 엘리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몸을 씻는 것이 방법이라면 왜 다른 좋은 강을 내버려 두고 하필이면 더러운 요단강물이냐, 왜 그가 나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않느냐. 다 나아만의 생각이죠.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말하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 자신을 도울 자가 없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그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예쁘게 해서 보셔서 나의 물질도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굳어져 있는 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만이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들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아하고 예의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듯이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도 그 기도를 받을까 말까인데 더러운 요단강이라니요. 그것은 나아만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가 단지 선한 삶을 살게만 하면 된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행동을 모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인 척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예수님 흉내를 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세우지 못한 자존심을 교회 안에서라도 세우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고집하며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리석은 줄은 모르고 성령의 일들이 그가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개하며 돌아서서 그냥 가려고 했을 때 그의 종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장군님, 선지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참모들을 잘 둬야 돼요. 그죠?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나야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가능했던 일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책이 내 손안에 있는데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동네에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의 남편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들을 욕하고 증오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까지 은행에 잡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그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지붕 위에 큰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을 보았어요. 남편은 이웃집 사람에게 지붕 위에 있는 저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욕구가 충동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걸 사야 됐다. 그의 부인은 이미 빚이 산더미 같으니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가 되자 또 다른 이웃이 안테나를 지붕 위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주위에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자기 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켓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하나만 사서 지붕 위에 설치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텔레비전까지는 사지 못한 거예요. 비록 텔레비전은 없었지만 안테나를 지붕 위에 단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좀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텔레비전은 없는 것은 모르니까요.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